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기에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죠.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고 함께하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죠. 이 전체가, 신명기 전체가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하자면 삶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기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규정을 함께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한 규정들이 많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먼저 보니까 도망친 종에 대한 말입니다. 도망친 종이 있는데, 원래는 이 당시에 도망친 종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매도 때릴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좀, 옛날에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도망친 종은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난리가 일이죠. 지금 종이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그거 있죠. 오네시모가 도망친 종이었죠. 바울에게 와가지고 나중에는 둘 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됐죠. 오네시모하고 또 누구죠?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아마 종이었죠. 근데 둘 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와서 똑같이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공동체 구성원이 됐죠. 겉으로는 종과 주인이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겁니다. 엊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기억자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분들의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하인으로 있던 사람과 그 당시에 주인으로 있던 사람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인이었던 사람하고 하인이었던 사람하고 같은 교회에서 장로가 될 그런 것 같은데요. 장로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인을 장로로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주인과 하인이었고 교회에서는 거꾸로 장로와 성도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물론 집에서는 하인으로 부렸지만, 노비로 부렸지만, 노비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하인으로 부렸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로 가끔씩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을 장로로 가끔씩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학교육을 더 완시켜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도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것이 바로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세상의 법칙과 원칙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겁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여기 오늘 본문 말하는 도망친 종을 잘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묵상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7, 18절은 창녀 얘기가 나오죠. 거기 뭐 창녀도 있고 남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창녀는 물론 일반적인 창녀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전 창녀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신들에게는 성전 창녀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왜 성전에 창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고 하나님이 음란에 대해서 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할 텐데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창녀가 있었고요, 남창도 있었습니다.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데가 아니고 신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아니고 신전입니다. 신전에서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다산을 중시했잖아요. 다산. 그래서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 서로 부부라는 얘기가 있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래서 신들은 서로 인간들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들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풍성한 수확입니다. 물질적인 수확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신들에게 비는 가장 중요한, 물론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래서 다산이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또 많은 수확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신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다산의 축복에 대한 상징적으로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 속에서 성전이 아니고 신전 창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남창과 여창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늘날로 보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오늘날은 일반 창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음란을 미워하시죠. 근데 이 창녀는 기본적으로 뭐를 생각하냐면 신전 창녀는 없으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몸을 판다는 것은 몸을 판다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죄를 짓는 거죠. 나의 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더럽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자신에 대한 더럽힘.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거죠. 또 이 창녀를 사는 사람은 뭐죠?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람을 팔고 사는 거, 인신매매 같은 거죠.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사고 산다는 거 뭐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의 즐거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창녀를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서로 몸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존중하는 인간 스스로가 격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신전 창녀가 있었으면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밑에 보면 19절 20절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앞에 이자를 탕감해주는, 매 7년마다 이자를 탕감해주는 경우 있고 60년에 한 번씩, 10년인가 희년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를 완전히 안 받는 거야. 여기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줘서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신용 같은 경우 매 7년마다 이제 이자를 탕감해 주는데 이자와 원금을 다 탕감해 주는데 그 전에는 이자도 받을 수 있긴 한 거죠.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자도 탕감해주고 원금도 탕감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이게 이자조차도 못 갚아서 팔려가잖아요. 옛날에는 그 전쟁 노예도 많았지만 이렇게 채무 노예도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서원에 대한 얘기죠. 서원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 서원에 대해서 잘못된 서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서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원은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서원에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자발적이어야 되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감사함의 표시입니다. 근데 가끔 서원이 내가 서원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과는 거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그렇죠?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 거래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옆 사람하고 뭐 가게에 가서 내가 1,000원 주고 빵을 사오는 거죠. 그게 거래잖아요. 1,000원 주고 빵, 계약서를 사가지고 1,000원 주고.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계약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거래는 서로 간에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이 뭐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래 관계로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 안에서 불행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서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서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1,000원 주고 빵 받는 그런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서원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첫 번째 거룩한 공동체죠. 우리들이 맨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러면 어떨 때 거룩한 공동체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거기에 구성원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론은 이거죠. 함께하기에 아름답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함께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죠. 선착순. 아파트 당첨 이런 것도 우선순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몇 분까지 드립니다. 이런 거 선착순.
그런 거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선착순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이렇게. 그래서 선착순에서 뭐 10명 중에 뭐 한 명씩 제외시키는 거죠. 한 명씩 쉬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갔다 와야 돼. 계속 선착순 몇 명 남길 때까지. 이게 소위 말해서 뭐죠 이게? 경쟁이죠.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아요. 이기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열심히 이런 사람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거지. 뭐 자연 도태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잘 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이 사람들은 다 생각한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저놈은 열심히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요. 출발선이 다릅니다. 세상. 태어나면서 출발선이 다르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그래서 출발선이 다르다니까요. 출발선이 다른데 평등하면 그건 평등 아니죠. 출발선이 같아야 평등. 그래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금수저는 흙수저와 흙수저를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본이에요. 함께 가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선착순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식물이 자랄 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어떤 영양소가 그 식물을 자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일까요?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적은 영양소가 식물을 자라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최소 영양소의 법칙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가 다 충분한데 철분이 없다. 그럼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가장 모자란 영양소에 좌우됩니다. 그 식물이 잘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배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뜻입니다. 함께하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괜찮다고 한다고 괜찮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면서는 참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기체라고 그러고 몸이라고 그러죠. 눈만 좋다고 눈은 좋은데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 몸이 불편한 겁니다. 손은 좋은데 머리가 아파 그러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데가 가장 아픕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이 지금 현재 몸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배려하고 가장 약한 곳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오산교회도 그런 공동체로 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가는데 여러분 마음을 좀 잘 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하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고 또 이 사회와 국가도 그렇게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기 아름다운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